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다 같이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병원에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예수 믿어도 다 감기 환자들이, 우리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감기에 걸려요. 많이 힘들고 아주 요즘에 그런 감기가 많이 돌아서 걱정입니다. 또 면역력이 상당히 약해져서 걱정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닥칠 때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다. 내 인간의 힘들 때 힘들다고 하는 인간의 감정을 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환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야, 고난당하는데 이게 즐거워할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따라서 합시다.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도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년 전에 우리 장님들하고 같이 몽고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몽고에는 물이 좀 부족해가지고 선교하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얼굴이 참 이렇게 물이 부족해서 좀 씻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사할 때도 보니까 이제 이게 상추 씻는 물이나 이게 그릇 씻는 물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먹기가 좀 불편했던 그런, 보니까 좀 먹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화장실도 말이죠. 푸세식 화장실이 돼가지고 좀 지저분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 좀 싹 바꿔줬어요.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그 화장실을 다 고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도 이렇게 남자 화장실은 그래도 좀 그런데 여자분들이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고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쁘게 선교 활동했어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프신 분들이 와서 의료 선교랑 같이 하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다 약도 가져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 물도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 음식도 좀 고기를 좀 많이 드셔서 그런지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즐거웠어. 마치 막 그냥 노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왜 그래요?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기뻤어요. 또 그 게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거긴 춥습니다. 추워. 밤 되면 추워 자는데.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셔가지고 기뻐하고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모습.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즐거움이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면 즐거움이 넘쳐요. 우리 비전스쿨에 다니시는 분들이 말이죠. 해외 선교 갔다 오면,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막 즐거워. 왜 그래요? 힘들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전도하니까 즐거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 쓸 때 뭐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칙칙한 감옥, 습한 감옥, 또 추운 감옥, 이런 감옥에서 혼자 그냥 이 방 안에 갇혀 있는 곳, 또 몇 사람 안 되지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만 죄수들끼리 쳐다보니까 이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어려움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편지 쓸 때 자신의 어려운 것을 막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나 이게 힘들다, 저거 힘들다, 이것 좀 빨리 좀 방문 좀 와달라, 돈 좀 보내달라, 뭐 그럴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참여함으로,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교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실이 마룻바닥입니다.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시설이 좋은 데가 아니고 그냥 마룻바닥에 막 바람이 숭숭 뚫리고 뭐 밑에 뭐 그냥 다 그냥 그런 마룻바닥에서 이제 수련회 하는데 세상에 수련회 하는 동안에 거기서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종 곤충들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저를 그 식량의 제물로 삼아가지고 계속 뜯어먹어. 제 피가 굉장히 맛있었던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물렸는데 저만 잔뜩 물렸어. 얼마나 아팠는지 말이죠. 그래서 물려가지고 집에 왔는데 일주일 동안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달 내내 누워있어서 한 달 내내 열이 나고 말이죠. 아프고 막 그런데 그 힘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어디서 민간요법을 배워오셨는지 자꾸 이렇게 뭘 다려가지고 물을 몸에 나쁜 곳에다가 이렇게 뭐가 고름 나는 데다 자꾸 발라주시더라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고난이 있을 때 어머니가 참 중요하구나.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도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어렵지 않았으면요, 그냥 편안하게 자랐으면 아마 어머님의 그 귀중한 손길이 그렇게 귀중하고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프고 힘드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간호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속해 이렇게 보면은요, 어르신들이 80도 사실 젊은이 어르신 속해 가면 90은 조금 대접을 받아. 거의 100살 되신 분들이 나와서 찬송하시는데 말이죠. 찬송하시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 찬송을 참 좋아하셔. 그분들이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80, 90, 100살까지 사시면서 그 무수한 고난의 세월을 다 지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찬송을 부르요. 어찌 이루 말해라. 주의 크신 은혜가. 즐겁게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으니 즐거움이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나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아멘. 아멘. 1부 때는 박수도 쳐줬어요. 근데 2부 때도 얘기하니까 박수 쳐주더라고. 3부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쉬운 거면 왜 얘기하겠어요? 어느 학생이 의대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의대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국에서 1% 안에 들어가야 돼 보통.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의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합니까? 계속 공부해야 돼요.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뭐 인턴 받고 전문의 따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계속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말이죠. 미국에서 목회할 때 프린스턴 대학교에 의대 학생이 저희 교회에 놀러 왔는데 할머니 때문에 병간호하러 왔는데 만나러 왔는데 그 청년이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공부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나중에 시험 보다가 목욕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자마 바람으로 그냥 시험 보러 간다네. 시험 보러. 바자마 바람으로 시험 보러. 근데 그 의대 들어갔을 때 본인도 굉장히 즐거워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 좋아했어. 다 좋아했어. 그리고 공부하는 학교 다니는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서 자랑스럽게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힘든 일을 계속 공부해야 돼.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전문직에 있는 분들 보면 계속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래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연구해야 돼, 전문직에. 근데 그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다 잘 됐다고 좋아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학교에 입학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학교에 입학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광야에 고난학교에 입학했으면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 그 학교에 들어간 건 즐거워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학교에 입학한 건 그거 왜 즐거워? 우리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즐겁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학습효과야, 학습효과. 아까 얘기하니까 또 박수 쳐줘. 학습효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 고난 학교에 들어왔는데 그 뒤편에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당할 고난이라면 담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힘드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잠자고 피곤한 그런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그 고난의 크기와 아픔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기도가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41절로 4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마시기로 결단했던 예수님은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고, 일어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따랐던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내보니까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없어. 너 보통 악한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말이죠, 큰 일을 했는데, 그런데 금송아지 앞에다 절해놓고 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야.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가 말이죠, 뭐 좀 잘못했다고 자기 불편하면 모세 애굽 땅에서 왜 우리를 끌어왔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그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큰 일을 치러야 되는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1장 6절로 7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가는 동안에 고난이 닥칠 때 담대하라. 힘든 일이 앞에 두고 큰 일을 닥칠 때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루를 사는 동안에 앞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앞으로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걱정을 많이 해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걱정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크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벨론과 잘 지냅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니까 몇 년 지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애굽을 좋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말이죠. 거기에 있는 지도자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럴수록 예레미야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나가는 그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담대함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담대함의 근거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마귀를 이겼노라. 마귀 세력을 이겼노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담대함의 근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담대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강해야 담대하고, 뭐 돈이 많아야 담대하고, 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하는 서포트 그룹이 많아야 담대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담대함의 근거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이 담대함의 근거예요. 제가 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걱정돼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철야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아내도 내용 다 알아요. 그게 뭔지 알고. 근데 아내가 갑자기 설거지 하다가 부엌에서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마귀가 하나님 이기는 거 봤어? 이러더라고 갑자기. 이야, 아멘이죠.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귀가 하나님 이기는 거 봤어?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하나님이 이기는 거 봤어? 예.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아유, 갑자기 내가 막 기도하다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마귀가 하나님 이기는 거 봤어.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거지 할 때 응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설거지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 말씀 안에서 영적인 지혜를 줍니다. 마귀가 하나님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기지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점점 다 좋아지면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꼭 되지 않아요. 어떤 날은 비도 오고 어떤 날은 눈도 오고 어떤 때는 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우울할 때가 있고 좀 그래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에 대해서 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성경 말씀으로 지혜의 메시지를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말씀이 답이구나. 세 번째는요, 함께 가자 그래요. 함께 가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멀리 떨어져서 왔어요. 멀리 떨어져서 오니까 사람들이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패였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도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주 큰 시험에 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선물로 기다렸을 때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함께 한 거예요. 함께.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감옥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잠을 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감옥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예요. 은혜. 네. 어려움 당할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더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속회가 볼 때 좀 허술한 그런 조직인 것 같지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예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 완벽한 거지. 완전한 거지.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님이 응답하시지. 함께하는 거야. 함께. 그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오히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기독교 영화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찰턴 헤스턴이 그 말을 4개를, 하얀 말을 4개를 다 마차를 끌고 가는 모습이 참 멋있잖아요. 찰턴 헤스턴 막.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어. 마차를 끄는 걸 연습을 많이 했어. 말아 잘 달려라. 이거 처음부터 뭐 잘 됩니까? 오랫동안 연습했어.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찰턴 헤스턴이 세실 감독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말 타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마차를 끄는 재주가 별로 없어서 아마 경기에 나가면 질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꼭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영화에 찰턴 헤스턴 주인공이 끈, 배너가 끈 그 마차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화를 또 봤더니 또 그 배너,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끈 그 마차가 이겼어. 지나 하고 또 봤더니 또 이겼어. 한 번 더 봤더니 또 이겼어. 안 지더라고. 감독이 이기게 하니까 안 지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학교의 감독이야, 감독.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꼭 붙잡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